왕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에 이어서 지도자에 관한 말씀, 목자들에게 대한,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왕과 쌍입니다. 세트예요. 왕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선지자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아합 왕 때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죠. 왜냐하면 왕은 백성을 하나님의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었고, 그 왕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해주는 사명을 선지자가 감당을 했습니다. 팽이 여러분 어릴 때 돌려보셨죠?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건방진 것 같은데, 저보다 다 어르신들이라 충분히 경험 많으신 여러분들, 그 어릴 때 얼음 위에서 이렇게 팽이 돌릴 때 그 팽이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채찍이잖아요. 채찍질을 해야 팽이가 잘 돌듯이 왕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자리가 선지자의 자리입니다. 왕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타락한 왕 이전에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짓된 선지자가 많았던 시절이 바로 이때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왕이 강박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합되어서 악이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의 죄악과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 아시죠? 지금 은퇴하셨고 양화진 교회에 목회하셨던, 많은 존경을 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시대가 타락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는 성직자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성직자가 왜 많아질까요?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에 자기 부인이 많은 부분 상실됐기 때문에 성직자가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하면 살기 어렵다. 목사하면 다 죽는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렇게 쉽게 목사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90년대 초반에 어떤 명문 여대에서 설문조사했는데 괜찮은 신랑감 순위에 들었어요. 누가요? 목사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괜찮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이제 힘들어지고, 실제로 저희 교단의 총신대학원만 해도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왜 거짓 선지자가 많았을까요? 이득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른 말을 할 때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무수한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왕의 입맛에 백성의 귀에 가려운 말을 전할 때 그들에게 이득이 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많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땅의 상태를 말해요. 10절 말씀에 보면 9절엔 예레미야의 두려움과 떨림의 내용이고, 10절은 땅의 상태는 저주로 말미암아. 땅의 상태, 저주받은 상태. 왜냐하면 그런 상태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11절부터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이 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선지자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에 대한 그 악과 그리고 재앙 내릴 것을 12절까지 말씀을 해요. 13절부터는 뭐라 합니까?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은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의 죄악과 비견하여 지금 유다 선지자들의 죄악을 지적을 하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선지자들도
바알에 의지하여서 거짓을 선포했던 자들인데 지금 유다의 선지자들은 그보다 더 심한 상태라는 거죠. 그들로 말미암아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주민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먼저 나와요. 16절에 보면 여기 한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될 이유죠. 그들이 말한 내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17절 이하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우리 18절 보면 누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우리 마지막 22절에도 다시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왜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부르심 받지 않은, 소명받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입니다. 선지자는요, 공히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회의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이름받은 것을 말하죠. 선지자들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달아 알아.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요, 소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소명 없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당시에 또 굉장히 많았어요. 부르심 받지 않고 선지자의 일을, 자기 마음에서 우러난 말을 가지고 백성들의 입맛에 맞게 왕의 필요에 따라 말을 전했던 사람들이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선지자 이야기하니까 나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성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누가 왕이며 누가 선지자며 누가 제사장입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종들이죠. 우리가 보통 목사님 그러면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종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기름 부어 세워진 종들이에요.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남자만 성령 받았습니까? 여성도 성령 받았죠. 남성도 사역자고 여성도 사역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만인 제사장주의 우리 배우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왕이며 제사장들이며 이 시대에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분들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부름 받았죠?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서 우러낸 말은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은 무엇과 함께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비추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힘이 없어서 주저거릴 때, 내가 연약하여서 관계가 원만치 않을 때에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고난이 너무나 많아서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바른 길로 가르쳐 지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지난 주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주 전에 함께 했고 가르쳤던, 말하자면 지금은 나이가 30이 됐는데요, 그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막 한동안 연락이 끊겨 있던 친구인데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동생이 하늘나라 갔다고. 그런데 이제 젊은 나이 29인데 하늘나라 갔어요. 병이 있어서 암 때문에 폐암이 와가지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목사님 좀 와달래요. 저한테 토요일인데 오늘 입관 하니까 얼굴 보고 싶으면 한번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교회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날이 아니면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서울, 경기도 일산으로 쫓아갔습니다. 이제 가서 조문하고,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목회하시고 어릴 때부터 저와 한솥밥 먹고 동고동락하고 저에게 형님처럼 제가 그렇게 지냈던 목사님이고, 그 딸입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 제가 기저귀 다 갈아주고 막 그런 일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조카 같은 아이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도 마음이 아프지만, 근데 제가 결혼을 안 해보고 자녀를 안 낳아봤으면 그 목사님과 사모님 마음을 몰랐겠죠. 그 마음이, 근데 의외로 목사님 담담하시고 울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그 천국에 간 아이보다 그 목사님 사모님 마음이 더 헤아려져요.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 마음을 어떤 말로, 어느 누구의 낯이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면 그 마음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나와요. 어제도 발인하는 곳에 제가 같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싶어서 함께 했습니다마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삶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서요. 그 하늘나라 간 아이를 이름 불러가면서 어머니가, 그 할머니가요,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될 때도 있지만 꼬꾸라지고 엎어지고 어려운 일, 고난, 제가 지나고 나서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참 힘든 과정을 거쳐오셨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또 그렇게 자녀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때 참 삶이라는 게 어렵구나, 이게 내게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그런 일 당할 때, 여러분 만약에 자신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가 거꾸로 솟는 일 같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아마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때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어루만지심이 그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가르치고, 행여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를 바로잡아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성령과 깊은 교제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복되고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끊이지 않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오니 아버지, 나 중심, 나의 마음 속에서 우러난 또 내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어루만짐과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새 힘을 얻고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며 우리의 삶의 방향도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조명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길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